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1절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1절 두 군데를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 31절서부터 3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지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전체 일대기를 살펴보고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볼 때에 너희들은 지금 율법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율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조상이 가르친 왜곡된 말씀을 신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것을 지적해주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르며 얼마나 왜곡하며 성경에 없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고 너희들은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따랐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침례 요한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너희들은 믿고 회개하지를 않았으니 너희들은 종의 자식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결론에 가서도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특권은 우리의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고집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지요. 로마서 4장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을 좀 부족하게, 불충분하게 해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1절을 피상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믿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좋은 취지이기도 합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불신자가 교회에 오게 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첫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예수를 믿어도 되나? 교회를 다녀도 되겠나? 왜 다녀야 되지?
유익이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질 때 결단 내리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놓고 그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면이 참 좋은 거다, 믿음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장래 너에게 땅을 주고 너의 후손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 강력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땅을 줄 테니 가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 맥락을 보고 해석을 해야지, 요 문구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다는 해석은 좀 보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약속이지만 중요한 것은 9절까지를 보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할 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서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서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고 그 야곱과 에서가 계산을 해보면 대략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일대기를 놓고 보면 15살 된 야곱에게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실현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버리고 이방 족속의 아내를 취하여 딴 길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은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때 이삭은 에서가 하는 것을 보고 에서야말로 장자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 벌써 이렇게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뭔가 민족을 이룰 것 같고 뭔가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은 조짐을 이미 보이는 에서, 그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죠. 그 야곱이 15살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늦은 나이까지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가 장성해가는 과정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떻게 실현이 될는지에 대한 어떠한 조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나그네처럼 그 땅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되느냐 하면 그가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 같았으면 평생토록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땅에 대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이 어떻게 나의 땅이 될는지, 내 자식들이 그리고 내 손주들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강대해질 것이며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조짐도 없이 속절없이 늙어만 가면서 평생토록 나그네로 사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을 읽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고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되고 이렇게 삶의 단계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과정에서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주를 바라보고 할 그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청년 때에 혹은 고등학생 때에 보는 그 모습으로 그러한 느낌으로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는 눈이 하나도 바뀐 게 아니고 발전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눈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고 총명해지지 않았으면 믿음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그 믿음이 순수한다 할지라도 성숙한 믿음이 아니며 강력한 믿음이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젖먹이가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젖먹이 같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돼서 보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심정들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겠다. 예를 들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칠 때에 믿음과 결단은 이래야 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낳고 키울 때에 얘가 위험해지거나 얘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 그 심정을 겪어보고 그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런 감정 안 느꼈을 거야. 느꼈어도 그걸 억눌렀을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해서 똑같은 본문을 놓고 약속이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이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조각을 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사랑의 시험이고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삭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이렇게 장성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에는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린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그것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경지란 무엇일까? 나는 알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믿음의 결단으로 사람의 의지로 도달할 수 없는 이 경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인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지혜로움과 총명함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 음미해 보는 과정이 더 필요한 겁니다. 나이만 문제가 아니라 경륜과 경험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동일한 본문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보는 그 눈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옛날과 똑같은가 아니면 뭐라도 좀 바뀌었는가 좀 더 깊어졌는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가 아주 쉬운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쉽게 그래 내가 다 아는 거고 뭐 특별한 것이 없는 이런 구절이야 라고 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쉽게 나를 볼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1절은 요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애매하게 뒤섞인 듯이 쓰여져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우거하면서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떠돌면서 평생을 살았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할 때 8절 9절에 땅이라는 단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잘못 보는 겁니다. 15절서부터 17절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갈대아 우루 하다못해 하란 땅의 그 살기 좋음, 그곳에서의 삶이 더 복되고 편안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 먹어서 돌아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도 되냐면 가나안 땅을 유리방황하고 우거하듯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는가.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의 윤택함, 그 편안함, 하란 땅에서의 윤택함과 얼마든지 비교하여 후회할 수 있었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갔다라는 겁니다.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나이 75세면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 갈대아의 문명과 그 편리함과 부귀영화라고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잘 살았던 그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어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좀 편했는데 라고 할 때 그걸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의지적 결단으로 떨쳐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리방황할 때에 그가 간절히 사랑했고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뭐냐면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을 해석하는 핵심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이 구절을 생각하지 않고 창세기 12장을 그 문맥만 보고 앞에 1장서부터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란을 거쳐서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약속을 따라서 갔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는 했으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를 아직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이 신약적인 용어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땅을 걸어갔다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신비로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버렸습니다.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평생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내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본향, 내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나의 참된 고향,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나는 그곳을 가려고, 나는 그곳에 가기 위하여, 그런데 그곳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 크고 강대한 민족, 큰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관해서만큼은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한성을 예비하셨다, 그를 위하여.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2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로마서 4장 12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두 종류의 자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에서는 메시아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자체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믿음 없이 지키는 것은 속사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정했고 예수를 거역하여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자기네들의 머리, 자기네들의 약속된 왕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수치스럽게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반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면서 그의 민족이요 그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내내 유대인들을 참으신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혈통적 사명은 끝난 겁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 이삭의 혈통을 따라서 나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있고,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즉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어디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을 보면 분명히 무할례,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이 약속, 12장 1절서부터 4절의 그 약속은 할례 받기 전의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앞서죠. 20년이나.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임시적인 것이라면 뭡니까? 혈통적 유대인들의 존재가 임시적인 것이고, 더 상시적이며 본질적인 것은 믿음의 자취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로마서 4장 12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순종, 행위, 가나안 땅에 들어온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암시하는 것처럼 과정 전체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의 자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스텝을 복수로 썼습니다. 발자국들. 아브라함이 디디고 간 발자국들이 바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발자국을 찍고 걸어간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 믿음의 상속자요 유업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NIV는 그 의미를 더 분명하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footst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글 표준 세번역에서는 발자취로 했습니다. 그냥 발자국이라고 해도 돼요.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 단어는 이크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풋프린트, 발자국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고요. 발자국을 계속 찍으면서 걸어간 그 뒤, 그래서 트랙이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이 트랙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찾아가 보면 지나간 자국, 흔적, 바퀴 자국, 유심히 보면 눈으로 분간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길, 작은 길, 뭔가 흔적이 쭉 남아서 이게 길이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유리방황하면서 뭐를 남긴 거냐면 그 믿음의 족적을 남겨놔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후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서 아브라함이 발로 찍고 간 곳에 나도 찍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 저 하늘에 있는 번향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그대로 배우고 익힐 수 있다. 그 원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떤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확인하여 그가 가는 그대로 쭉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누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고 옆길로 가버리면 종의 자식인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고 그게 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12 아들들은 여러 가지로
회개하고 깨우침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발자취로 돌아와서 그 발자국을 찍으면서 걸어간 거예요. 광야 40년 유랑길은 무슨 길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찍고 걸어간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 흔적이 찍혀져 있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간 것을 의미합니다. 왕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에서 떠났다.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라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2절의 초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할례보다도 믿음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할례든 무할례든 그 믿음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할례는 혈통적 유대인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메시아 때까지만 중요하다. 혈통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통하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씨 뿌리신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육적인 축복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행적이 보여주는 믿음의 본질을 잘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이가 들고 자식을 기르면서 우리는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단순하죠? 근데 이 말을 다윗이 온갖 고초를 겪은 뒤에 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노래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쫓김을 당하고 자기 주변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힘없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억울해도 풀 길이 없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자기에게로 몰려왔을 때 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살아남기가 정말 장담할 수가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데 나보다 혹은 나와 마찬가지로 비참한 사람들이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원궁하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악인을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옆자리에도 앉지 않고 악인과 함께 모의하지 않고 오직 고고함을 나홀로 쫓아갈 때 주변은 다 세상 편한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요령껏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쉽게 번성하며 윤택하며 호의호식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여호와의 의와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악인의 옆자리에도 앉지 아니하며 악인이 내 옆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빨리 성공하고 아무리 편안함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악인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며 악인과 함께 모의하지 않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얼마나 곤혹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믿음이 그래도 여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야말로 에스더의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참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가슴으로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가슴으로 창세기 12장 1절을 공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어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는 몰라도 멀리서 보면서 저렇게 갔구나, 저렇게 앞서갔구나, 나보다도 이렇게 위대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으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시달렸습니다. 이민족로부터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약속을 쫓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폭넓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내게 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약속받았으니까 상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러나 땅에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고 땅에 대한 약속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늘에 있는 것이 더 본질적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더 크고 더 좋은 본향을 깊이 사랑하여 기쁨으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외로움을 겪습니다. 절망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임을 깨닫고 평생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평생토록 의지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삶을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삶을 흔들림 없이 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을 닮아져 갑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사람이 그 사모의 대상에 맞추어져서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돈에 집착을 하면 더군다나 나쁜 돈, 좋은 돈 가리지 않고 오직 돈, 그러면 사람이 수전노가 되고 나쁜 돈이 가지고 있는 잔혹한 속성에 의하여 지배당합니다. 그렇죠. 탐욕스럽게 돈을 사모하면 돈이 주인이 되는데 그 돈의 인격을 사람이 닮아져 갑니다.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리고 약자를 짓밟는 것이 그 속성이고 그것을 사모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귀와 사탄을 집어넣을 때만 지옥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지옥을 사랑하고 지옥을 닮은 것, 사탄에 속한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천국을 사모하여 가나안 땅을 한 발 한 발 외롭고 고독하게 밟고 걸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져 간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 성화의 본질적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이 믿음과 삶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